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열국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7번째 내용으로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서 위기를 느끼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중근동 전역에 불어닥친 심각한 기근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 가족 전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후손들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애굽 사람들이 야곱 후손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유아학살을 감행하는 등 온갖 박해를 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출애굽 역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야곱의 후손은 그곳 애굽에서 영영이 종살이하거나 혹은 모조리 말살되는 위기를 맞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애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피신한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애굽을 종종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과 연단의 장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급작스러운 쇠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은 전쟁에 의한 재난들과 가뭄 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우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심판 선언이 다른 데보다 조금 특이한 것은요, 이곳 심판의 메시지가 애굽을 위시한 이방인들의 영영한 멸절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참회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소망스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멸망을 당하나 아주 멸망치 않는 애굽의 운명과 그 운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경륜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상과 미신을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급작스럽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철저한 황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애굽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애굽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찾아가 의지했던 일종의 피난처, 도피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습관적인 행태는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신뢰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고 악한 경향성을 단호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급작스러운 심판을 애굽에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이 피하려고 하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 인맥입니까? 어느 그늘로 피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우상으로 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의지하는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애굽인들은요, 예부터 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고 가장 박학한 민족임을 자랑했고 주변 열국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당시 애굽은요, 세상의 모든 문물의 중심지였던 것을 사실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특별히 소안, 높 등의 도시에서 활약하는 실력자들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을 했고 바로 역시도 그들을 가장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한 어조로 그같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경륜이 풍부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일개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애굽 내에 내전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의 혼란기가 찾아들었을 때에 그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들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애굽 백성을 더 큰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꿈결 같고 해가 뜨면 쉬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인생을 의지하고 그 인생이 베푸는 지혜에 자신의 전 운명을 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 경배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해 있던 애굽의 갑작스러운 멸망상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애굽의 미래를 중단시키지는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찌든 어리석은 나라에게까지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아수르까지도 여기에 동참시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미칠 것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열방이 각축하는 시대에도 신령한 눈을 떠서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세계의 화를 바라보고요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유다를 중심으로 애굽은 남쪽에 아수르는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이고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와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3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기서 유다, 애굽, 아수르는 세상의 모든 열방을 대표하고 그날은 신약시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개되는 구원의 복음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심령후에 보편적으로 미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우상이냐 이런 절대적인 물음과 결단의 순간을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당장 쉽고 안락하다고 해서 죄와 짝하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현실적으로 손해보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내다보며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상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소망하며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영영한 생명과 풍부한 만족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